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하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나요?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반면 어떤 분들은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세계 총재이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큰 능력이 있었고 어린아이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너무도 행복한 얼굴이었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총재님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총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하였고 그의 표정과 태도,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경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며 좋은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아가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배운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가지를 그 위에 쌓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를 듣고 잊어버린 후 다시 일주일 후에 듣고 잊어버리면 하나도 쌓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나 쌓고 또 쌓고 해야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집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생명의 사건이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며
효용의 가치가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유익할까요? 오늘 본문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말은 단순한 삶의 지혜나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구절의 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적어도 35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의 품격과 발음과 의로움은 성경에서 비롯된 교육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디모데의 바른 경건한 삶의 기준은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부지런히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세대에 얼마나 부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세대에 얼마나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둔 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러나 디모데는 망령되고 헛된 것을 피하고 생명을 취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성경은 디모데를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세대에서 미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바른 삶의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안내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르게 사는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진리요,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의 능력은 근원적인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 안의 인생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진 것을 깨닫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상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귀한 존재인데도 항상 나는 왜 이따위인가 라고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굉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만큼 중요한 사람인데도 우리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얼굴 표정이 어둡고 딱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지식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는 훈련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주 드린다고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르고 의롭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69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와 보험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했고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그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 은퇴는 언제 할 것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는 은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매일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싱싱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물으면 그는 사람들 앞에 성경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잠잘 때도 성경 말씀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고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잠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마음속에 늘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힘차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루에 하나라도 실천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감정도 환경도 세상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영적 유언과 같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서라. 말씀으로 온전해져라.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